교회는 처음 이 땅에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받은 고난은 물리적인 고난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말로 그들을 위협했죠.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끔찍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도들을 향한 물리적인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내부에서부터 생겨난 고난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자기들만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면서 교회가 또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 특별히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들을 보면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교회를 격려하든지 위로하든지 아니면 잘못되어진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아도 이 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향한 도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도전들에 끊임없이 맞서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는 그러한 전투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니까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교회가 가장 평안한 곳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교회 내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죠. 그러나 한편 교회 외적으로는 이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찾아다닌다. 1990년대 초반, 그때가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인데요, 대중문화의 아주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한참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헤비메탈이라든지 이런 락 음악들을 보면 아예 그 앨범의 표지에서부터 참 이상하고 아주 흉측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막 피 흘리는 모습, 또 막 해골이 있고 아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래서 어느 누가 그 앨범 표지만 봐도 야,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음악 들으면 안 되겠네, 아주 거부감을 갖게끔 만들었던 그런 음악들입니다. 저는 메탈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때는요, 그 음악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내 영이 완전히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뉴에이지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이제 얼마나 사람을 감미롭게 하고 사람의 귀를 이지 리스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듣기가 편한지, 이렇게 좋은 음악, 이런 음악이 뭐가 위험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음악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뉴에이지가 이런 음악들이 아주 심각한 영적인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이런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가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어느 때는 신발을 숨기기도 하고 옷을 숨기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한 물리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매 맞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물리적인 핍박은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사탄이 교회에 두 손 들고 항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아주 잘못된 이 교묘한 이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가짐 속에 전혀 이상한 그러한 사상을 주입시켜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고. 교회 내부에 공존하면서 신앙을 허무는 이론,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인 공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도 똑같이 그와 흡사한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영적 공격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백신 주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쭉 이제 몇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 권면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이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려면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혹은 신약의 사도들이 지어낸 거짓된 가르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조상들이 잔후로부터라는 이 말, 조상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결국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은 벌써 그게 오래전 일이다, 한참 전 일이야, 너희 조상 때부터, 조상 쪽부터 있었던 일이야,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겁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에 따르는 징조가 있어야 할 텐데 무슨 징조가 있는,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주님의 재림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재림? 그거 없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거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림신앙을 부정하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 주님이 이 말씀 당신 입으로도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앞에 두 천사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신앙이요, 이거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림신앙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재림이 없으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뭐라고요? 내가 다시 와서.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함이고, 그리고 나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바로 그 날이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없다라는 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요,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혹시 친구분들 중에서 저 강원도 속초에서 전화 받으신 분 없습니까? 내일 새해 동 트는 거 봐야지. 너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있으면 다 보러 다니고, 좋은 데 있으면 구경 다니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즐길 거 있으면 즐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 분명히 확실히 오시기는 오시는 건가?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자꾸 저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이건 하나님의 자비야.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빨리 좀 오시지, 뭐 하신다고 그냥 꾸물거리시느냐고. 빨리 오셔서 그냥 믿음도 없이 저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악한 짓 하고 죄 짓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싹 심판해 버리셔야지,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냐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었다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너 죄졌어? 심판이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이며 우리에게 감사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을 안다면 이 자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당신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가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바라보고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라본다라는 말,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게 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날을 기대하며 사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날이 되겠죠. 10절에 기록된 말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심판의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비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래도 좀 역시 성가대는 은혜가 충만해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대답이 이렇게 썩 분명한 대답이 많이 없으셨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혹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하실 날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는 연세 많으신 분과 나이와 상관없어요. 주의 날은 우리 모든 성도가 기대하며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면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나? 주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 그 원인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자꾸 세상에 여전히 미련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쌓아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육신의 안락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그날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의 날을 제발 좀 더 늦게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주의 날이 늦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주의 날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올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가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너는 과연 그럼 그렇게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냐? 너는 정말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땡큐지, 이런 말을 했고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은연중에는 나도 가끔씩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아지면 얼마나 더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나아질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가진 게 많고 또 누리고 싶은 게 아직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 날을 사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성도의 삶,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을 한 사람도 우리 중에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라고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뿐이지 우리 눈으로 잠깐이라도 본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애착이 덜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주의 재림을 사모함이 식어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천국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그만큼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장소일까요?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믿는 권사님인가 시어머님 집에 같이 사는 그 며느리가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막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우리 그 세댁도 예수를 믿어야, 신앙을 가져야 그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 우리 세댁도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세댁이 듣다가, 시어머님 천국 가세요? 난 그럼 천국 안 갈래요. 이게 뭐예요? 천국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에 대해 아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랑 거기 같이 살아야 돼, 이게 그냥 갑자기 싫어지는 거죠.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영원한 거처라는 것은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훨씬 기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 천국을 사모하기에 너희는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3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사모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주의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사모는 하는데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은 주님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준비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 모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그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한번 좀 구분을 해보면, 여기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생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과 경건이 약간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육신의 쾌락을 쫓아만 살아가도록 그런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짓는 사람 중에 죄가 나쁜 것이라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둑질하면 이거 나쁜 짓이다, 이거 걸리면 재판받는다라는 걸 몰라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다 알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그냥 요것밖에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볼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말할 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이건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이 거룩과 경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경건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거룩과 경건 하나의 단어로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끝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삶, 또 경건한 삶에 대해서 내가 2024년, 이제 오늘만 지나면 2024년이잖아요.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거룩한 삶 하나, 경건한 삶 하나, 이 두 개를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하면서 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해 동안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지, 뭐 거룩이라는 건 이런 거죠. 저도 좀 찔림이 있어요. 유튜브 중독, 동영상 중독, 요즘 무슨 뭐라고 합니까? 뭐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런 거 중독, 여기에서부터 좀 내가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의 거룩의 관점일 수 있고요, 경건의 관점에서는 내가 올 한 해 성경 3년 1독 운동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매일 성경 가지고 더 열심히 큐티하겠다라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건 거룩이고 이건 경건, 이건 뭐 꼭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두 가지씩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서 적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설교가 아니라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카드 있죠? 2024년도 기도카드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록하십시오. 이거를 뭐 한 주간 동안 주중에 여러분 기록하시라 그러면 분명히 다 까먹고 이걸 언제 나눠줬나 싶고 다음 주에 또 오실 테니까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시 쓰지 마세요.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큐티했는데 매일 큐티해야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큐티해 오셨는데 그런 결단을 못하러 합니까? 이미 그게 내 경건생활에 뿌리가 내려졌는데 그런 결단을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조금만 냈으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이만큼 경건해질 수 있겠구나, 이만큼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싶은 것들을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하십시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이니까 오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민하시고 밤에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 여러분 기록해서 오시든지, 기도 제목 쓸 게 없으시면은 여러분 이거라도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개 성도님 이번 한 해 동안, 2024년도 한 해 동안 이러한 경건의 삶을, 이러한 거룩한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막 받고 그 다음 이듬해에 저 산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이거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여자 성도예요. 그 교회 서리 집사님들도 꽤 많았는데 이분은 그냥 성도더라고요. 성도. 뭐 저는 이제 부임해 갔으니까 잘 모르죠. 식분이 없어요. 성도예요. 중학교인가 교사예요. 여자분이세요. 젊은 여자분이셨습니다. 여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대화를 하는 중에 저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겼다고. 그게 뭐냐고. 올 한 해 52주 주일 성수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라고. 아니, 성도가요? 아니,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남편은 믿지도 않아요. 알았다고.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나서 그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다시 신방을 했더니 작년 한 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사실 저 기도 많이 안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52주 주일 성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2023년 기도 제목 카드에 그 기도를 쓰셨더라고요. 뭐 어디에서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성도님 이야기에 동기부여가 되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2023년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끝에 내린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죠. 저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결단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여러분 이것 좀, 이런 결단도 좋습니다. 물론 한 해 보고 나니 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기도 제목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부득이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고민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고민이라도. 내가 52주 주일 성수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시댁의 행사 때문에 어떡하지? 시댁이 믿지 않는데 어떡하지? 고민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 고민이라도. 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면서 정말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